할렐루야. 귀한 주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내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또 한자리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예배와 관계없는 그런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시선이 이곳에 머무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색지대는 없다. No gray zone.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정말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종의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열심히 나름대로 암송하면서 좋은 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유익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전보다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묵상하지 않을래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길거리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계속 머릿속에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계속 묵상이 자동으로 되면서 이전에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뜻들이 이전에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진실은 주님의 뜻에는 중간지대,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영어로 하면 either A or B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닌 중간이 아니라 중간은 없습니다. A 아니면 그냥 B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A가 아니면 B.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각 시대와 각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보시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찬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찬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아주 뜨겁든지 하는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이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좀 귀한 곳이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아주 뜨거운 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여 킬로 또 떨어진 곳에 콜로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콜로세는 또 아주 맑고 시원한 찬물로, 그래서 마시기에 좋은 물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두 지역, 히에라폴리스하고 이 콜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는 와중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요? 식지요. 또 차가운 물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면 온천으로도 쓰기가 그렇고, 또 물이 식어지고 또 물이 또 더워지면서 이 유럽 지역에는 물 속에 석회 성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석회 성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다 보니까 마시기에도 영 안 좋은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역적 특성을 비유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것은 둘 다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지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게 살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열심을 내라에 쓰인 원문이 젤라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 정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막 턱에 턱턱 찰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린다. 여기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결코 미지근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던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초신자니까, 아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면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좀 충격받은 말씀이 있어요. 왜 충격받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디모데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 목사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뭐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한두 마디 하고 끝내라, 아니면은 혹시나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둘러서 말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훈계에 쓰인 헬라어는 그 의미가 아주 엄한 훈계입니다. 심지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훈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권면하는데도 기분 나빠하시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권면은 진짜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아멘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도 목사를 그만두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사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위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뭘 해야 됩니까? 위험이 닥쳐온다고 막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해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파수꾼이 제대로 소리를 내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입거나 죽게 되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를 피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새누리교회는 잘 전하고 잘 듣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목사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잘 훈계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 말씀이 저로 하여금 여러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뭐라고요?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아니, 회개함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확신에 차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심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혹 회개함을 주사. 영어로는 mayb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회개입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모함도 열정도 간절함도 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일 나에게 사모함이 넘치고 간절함이 넘치고 열정이 뜨겁고 그렇다면 그건 결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난 원래부터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을, 그런 열정을, 그런 사모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참 놀라운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뭐에서 벗어나요? 뭐에서 벗어나?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힌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좀 잡고 뭐 손 좀 잡고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기 사로잡혀 쓰인 원문의 의미는 마치 노예로 사로잡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로잡히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자유나 자기가 어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의 뜻에만 100%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마치 노예가 주인 말에 온전히 100% 집중하고 온전히 100% 복종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성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음이 없는 자냐? 아니면 초신자라서 그러냐? 아니면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시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죠. 누가 하신 말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감격이 넘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막 새 힘이 솟아나고 찬양할 때 가장 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 예전에 한 목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끔찍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악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죄에도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살아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성도로서 지난 한 주간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대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들을 때도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일까? 과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저 죄악을 도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의 삶을 살기만 해도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입니다. 우리말에 뭐 하면 중간이 나간다는 말이 있죠? 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 삶을 원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막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수동적으로 들립니까? 소극적으로 들립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 침노에 쓰인 단어가 비아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침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좀 비켜, 야 비켜, 길 좀 가게 비켜, 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탱크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뚫고 다 부셔버리고 지나가듯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냥 다 뚫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나가는 그런 강한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럼 그토록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사탄이 안 뺏기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회색지대의 믿음 가지고는 결코 저 견고한 사탄의 진에 조금의 흠집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2장 3장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대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무서운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2교회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을 다 대표한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책망하시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건물들도 얼마나 화려하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은 책망받는 교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적다, 많다?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새누리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에게 불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저에게 불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갖고 있는 그 불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지금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왜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자고 달달 볶지 않습니까? 왜 저희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내버려 두십니까? 목사님, 우리 생명의 말씀이니 성경 공부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주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물질 제대로 주의 나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주님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전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매주일 나가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정말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이 진정 회개함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이 견딜 수 없으셔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찬송의 새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여, 결코 마귀의 올무에 여전히 빠져있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새누리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하나님께 서잡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그 귀한 피값으로 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의 마귀의 올무에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회색지대를 과감하게 벗어나 이제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저의 삶 속에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언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정말 땀을 비오듯 쏟는, 숨이 턱턱턱에 차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결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새누리 가족의 모습이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픈 곳마다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아픈 곳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보다 발끝까지 신체 부위부위마다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저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통증 속에 괴롭게 만들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열심을 다해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